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오늘 방금 찬양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순종이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은 듣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끊임없이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또 음성 듣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묻고 질문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감동, 이 생각들이 주어졌을 때에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이렇게 많았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만 알려주시면 나도 순종이 참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과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우리는 합니다. 이 생각들을 여러분 단기가 지나고 나면 안 할 것 같지만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런데 이 생각들을 덜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내 생각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분별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것을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지난 주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가지고 함께 읽었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잡아야 하느냐 하면은 믿음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라고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혼 안 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붙잡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혼 안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믿음 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때는 그게 믿음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믿음으로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100만 원을 걸고 뭔가를 시도할 때는 이게 100만 원 이게 내게 큰 돈인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걸기 전에 처음에 1,000원, 10,000원부터 시작을 하면은 10,000원은 잃어도 괜찮아. 10,000원은 잃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을 한다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믿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면은 나중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러한 내 삶에 있어서 그 정도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이미 만 원짜리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가 덜하게 됩니다. 훨씬 리스크가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걸어보고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신대원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대원의 목회자가 되는 결정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기도를 해도 제가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은 제가 신대원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음성이 금방 들릴 줄 알았어요. 너는 안 돼, 너는 가지 마, 너는 가 이렇게 들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3년을 기도해도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금식하고 있는 그 기도원에 저를 잘 아는 우리 모교회 군사님이 그 산에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와서 저보고 제일이 형제 여기 앉아봐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게 신령한 것을 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미 갈 길을 이미 다 말해 주었는데 너가 왜 내게 자꾸 신령한 것을 구하느냐. 너는 네가 가야 될 길을 너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신령한 것을 구하지 마라. 제가 3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아니 하나님 나는 왜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3년 만에 제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예전에 너에게 다 말해줬다. 더 이상 신령한 것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그 기도원에서 내려왔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언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신대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3년 전에 시작했을 때부터 서울이든 대구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었고 대구에는 이제 모교회에 있을 때인데 서울이든 대구든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대일 형제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뭐 그냥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신대원에 갈 거기 때문에 음성 듣지 않으면 나는 직장 구할 거고 음성을 들으면 신대원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냥 직장 알아봐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일이 형제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대구에 내려오면은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제일이 형제 오랜만에 집에 왔네 하면서 제일이 형제 참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디 봐서 목사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 기분 나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신대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제가 신대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음성은 안 들려오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제가 그때 별명이 조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신대원 목사 되면 참 좋겠다. 제일 형제는 목사 될 것 같다. 목사 되면 참 잘할 것 같다. 저는 그게 다 사람의 말로 들었던 겁니다. 사람의 말이죠.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 말이죠. 근데 제가 기도원에서 나는 너에게 이미 말해줬다라고 그것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들은 게 없어요.
나는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듣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신대원 가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 안에 신대원에 가야겠다.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을 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철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전공을 철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성적으로 내 머릿속에 뭔가 이해가 되는 음성으로 들려와야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으로 나는 믿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였고, 근데 그 권사님의 그러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예언을 제가 왜 신뢰를 했던가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도 바로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 기억으로는 한 두 사람 정도를 교회에 전도를 해서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친구가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헌금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끄러워할까봐 저는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헌금 시간이 되면은 손을 이렇게 해서 50원짜리 동전 해서 내 친구한테 야, 손 뒤로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늘 엄마한테 헌금 100원 받으면은 중간에 슈퍼에서 50원짜리 두 개를 제가 바꿨어요. 그러면은 내가 50원 하고 50원을 그 친구 헌금하라고 손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면은 그 친구가 50원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때까지 이제 교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한 명이 더 있었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냥 전도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나랑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냥 그 친구가 너무 친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교회 오기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9시 예배였기 때문에 8시 반에 만나기로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버스 정류장. 예배가 이미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를 너무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제가 혼자 너무 실망한 채로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주가 지나고 나서 평일날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를 딱 해주고 나서 저보고 앉아봐라 얘야 앉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앉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는 그게 방언인지는 몰랐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막 방언으로 딱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친구가 안 와서 네가 실망하는 네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받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시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이후로 실망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이후로 그 기도를 제가 그 이후로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까지는 그 이후로는 제가 기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갈 때쯤에 이제 그 권사님이 기도원에 찾아와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던 그 기도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분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 방언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통변이죠. 방언을 하고 나서 그분이 통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는 너에게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줬다. 내게 신령한 것을 구하지 마라. 딱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미 말해줬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지 내가 언제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사람의 말은 들으니까 사람의 그 소리는 들으니까 내게 들리는 소리는 그러한 육적인 소리는 사람의 소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때의 경험과 그때의 신대원 가기 전에 그 들었던 그 예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 경험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는 그것이 예언인지도 모르고 자랐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언이라는 것에 이미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신대원에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내 의지로 신대원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신대원 가라고 해서 나는 신대원에 온 거구나. 여러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요. 신대원 2년, 3학년쯤 되면은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대원 1학년 때는요. 교회에서 뜨거운 아주 신앙으로 뜨거운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대원 2학년 때쯤 되면은 안수 집사나 집사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대원 3학년 때쯤 되면 서리 집사의 뜨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왠 줄 아세요?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신대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신대원 가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풍부할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대원 가보면은 늘상 있는 게 신학책, 책 읽고 써내고 강의 듣고 써내고 그래서 자기가 따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숙제한다고. 숙제의 양이 리포트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신대원 가기 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데 숙제한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면은요. 냉랭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신대원 들어갔을 때에 그래도 제 안에는 신대원은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는 온 것이야. 하면서 어떤 위기가 오고 힘듦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서울 가서 알게 된 거예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데 십자가가 100m마다 그 네온 사인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구 촌놈으로 있을 때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무궁화 착간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십자가가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너무나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신대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 십자가가 저렇게 많은데 저까지 왜 목사가 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도 저 가운데 십자가를 꽂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그런 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한 것은 내가 알겠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큐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어떤 내가 들어야 됐다는 것을 딱 작정하고 기도를 하면 난 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온누리 교회 한영주 목사님이 로마서 11장 강의를 하는데 주일 예배에 딱 앉았는데 내 마음입니다. 로마서 11장 강의를 하는데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앉아있는데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는 제 성격상 신세지고 아쉬운 소리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 거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 제가 그럼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저는 빚지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 빚 갚으러 제가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군요. 제 스스로가 예배드리다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 앞에서 이스라엘 선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선교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주는 순간에 모든 의심과 나를 왜 목사로 신학교로 신대원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는 그 시원함이 몰려오면서 그날 예배 마치고 나서 온누리 교회 그 카펫이었거든요. 카펫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로 아버지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 선교로 부르신 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대원 3년 내내 제가 선교학회에 나가고 하면서 신대원 3년 내내 저는 온누리 교회 매주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있는 이스라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TV가 96년에 94년인가 96년에 세워질 때쯤에 저는 그때부터 어쨌든 온누리 교회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있는 이스라엘 기도 모임에 가서 참석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에 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게 들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도 제가 확신은 들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제가 그렇게 그때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너무나도 강하게 나를 어떤 치는 생각들 말씀을 듣다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네 라고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냥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믿고 살아보면은 그것이 음성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 1997년입니다. 온누리 교회 제가 청년부 신대원 1학년 때 청년들이 2,000명이 그 당시에 해외로 아울리치 갔습니다. 그때 막 IMF가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에 온누리 청년부 안에 은행 다니는 형들, 청년들 은행에서 해고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런 청년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에 청년들이 2,000명이 해외로 아울리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의 그 비전 트립을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시나 그것도 음성을 듣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겠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에 저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가겠습니다. 물론 돈도 문제인데 돈보다도 더 크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예상처럼 저 듣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큐티를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르겠는 거예요. 큐티하고 나면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되면 이제 대구에 와서 쌀 장사를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여기 장로님 여기 회사에서. 그러면은 장로님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학교 등록금을 주셨어요. 등록금을. 그러면은 그 등록금이 이스라엘 아울리치 딱 그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고민은 이 등록금을 학교에 낼 것인가 온누리교회 아울리치 팀에 낼 것인가 그게 저의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비전 트립 비용을 내는 마지막 날 아침까지 나는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에스겔서 40장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믿고 받았을 때에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큐티 본문을 저는 기억을 해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이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를 읽는데 40장 4절 말씀이 저에게 마음이 너무나도 강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4절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알고 싶은 채로 이 음성을 듣겠다는 심정으로 4개월인가 5개월 동안을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저한테는 안 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4절이 어떻게 저한테 들리는가 하면요.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네니. 제이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제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리고 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곡해하는 건가? 아니면 내게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큐티하고 나서 한 30분 동안 막 머리 싸들고 이제 또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이스라엘 너무 갖고 싶어서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까지 왜곡시키는가? 이것 가지고 또 30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고민을 해보시고 에라 모르겠다.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난 5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음성 듣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만큼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들은 말씀이 있었던가? 없었더라. 그러면은 됐지 뭐. 이게 내게 주신 음성이다. 오케이 하면서 월급을 다 서울에 있는 그 계좌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마음은 일단 편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근데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그분을 알아. 얼마 전에 갔는데 그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97년도에 갔을 때는 그분이 초짜 선교사였거든요. 이스라엘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2년인가. 근데 그분이 아직도 계셔요. 근데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갈릴리 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깨달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큐티했던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보고 깨닫고 생각한 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고할지니라. 제일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나중에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고해다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너무 기뻤던 게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여기 왔는데 그 40장 4절 말씀이 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 내가 음성 듣고 온 게 맞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죠. 네, 돌아왔는데 현실이 딱 있는 거예요. 현실이 뭐냐? 등록금이 없더라. 등록금을 낼 돈을 이스라엘 비전 트립으로 냈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더라. 그런데 그게 실망감이 안 돼요. 왜? 은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는 그 현실은 내가 휴학하고 한 학기 동안 돈 벌어서 학교 다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학을 내려고 생각하는데 집에 딱 와보니까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성적 통지서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머리 털라고 성적 장학금을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기말고사를 친 모든 학생들이 내보다 못 쳤던지. 어쨌든 그때에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휴학을 안 해도 된 거예요. 그 장학금 통지서를 받고 제가 막 눈물이 나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장학금을 받아서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있는데 제 마음에, 여러분 제 마음입니다.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제일아, 네 믿음으로 걸어봤지. 너는 네가 번 돈으로 네가 쌀 장사를 하면서 번 돈으로 너는 학교 다녀도 내가 기뻐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내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를 원했을 때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내 음성으로 너는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에 갈 수 있었던 거고 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는 거란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하고 떠났는지 너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가 되겠니? 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이 모든 방금 말한 이 문장이요. 그 당시에 그대로 내 생각 속에서 떠올랐던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와 같은 심정으로 떠났던 거구나. 이게 느껴졌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처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심정으로 떠났던 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에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딱 던져주시면서 네가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음성으로 네가 믿으면은 너는 이스라엘도 가고 학교도 다니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너는 믿지 못해서 학교에 등록금을 냈더라면은 너는 네가 수고한 열심으로 학교는 잘 다닐 것이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네가 선택을 해라. 딱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지만은 하나님 등록금 못 내면 어떡해요? 고민하다가 40장 4절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곡해하는 걸 거야. 큐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 하면서 등록금을 딱 냈더라면은 저는 철학과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내가 한바탕 큰일 날 뻔했지. 등록금 날 뻔했네.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 음성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일 거야 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제일아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 그 믿음대로 된 것이란다. 네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 네가 하늘에 있는 영역을 네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네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란다. 두 번 강조합니다.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고민할 만큼 어떤 것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에 있는 보편적인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가정 속에서 내게 들려오는 생각과 마음의 감동을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셔야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아니었네. 다음부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때 아니었네 하면서 다음에 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평촌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목사 한수 전도서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서울에 있는 평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교육자로 생활을 해야 될까? 선교사로 나가야겠구나.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내게 있는 영적인 무기가 없네.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밖에 없네. 내게 영적인 무기가 없네. 선교제에 가면 영적 무기가 없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1년 가까이 1년 이상이었어.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뭔가를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에게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한 2년 동안은 사역을 해주면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그대로 선교지로 보내줄 테니까 2년만 나와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선교사로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죠. 왜냐하면 선교사 파송해 준다는 교회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는데 교회도 크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 훈련되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역만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즈음에 마침 부산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그러한 교회에서 교육자를 모집한다는 그 기독교 신문의 광고를 보고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왠지 여기 가야 될 것 같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내자마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됐어요. 그래서 딱 되자마자 서울에서 모든 것을 딱 정리를 해놓고 내려갔어요, 부산에.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산에 이제 지교회로 담당 겸 또 큐티 강사로 해서 또 일산에 오게 됐어요. 그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목사, 자네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국에서 목회할 건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그래, 나는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가는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이제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태국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이 계신데 후임자를 구하니까 조재일 목사님이 거기에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답사로 한번 가보지요 하면서 태국에 저희 가족이 답사 겸 태국에 일주일 동안 딱 갔다 왔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왠지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 상황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본문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저에게 어떻게 마음으로 들리느냐. 저희라 선교사는 후원교회가 있다고 해서 파송교회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는 거란다. 너는 지금 내게 순종해라. 너 지금 선교사로 나가거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마음에는 그렇게 자꾸 들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4장 4절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내게 이렇게 들릴까? 그게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해주시면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20분 후에 그 서울에 있을 때에 2년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은 보내줄게요 했던 그 목사님이 4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조 목사님, 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4년 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조 목사님, 조 목사님은 왠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하자마자 20분 만에 그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응답을 이렇게 빨리 올까 하면서 숨이 막히면서 하면서 그래서 내가 고민한 거예요. 목사님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전화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조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냥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분은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끊고 난 제 마음은 온통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일산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그 과정 앞에서 항상 우리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일산에 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고 집 계약도 2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안 돼. 왜? 계약이 2년이니까. 자, 그렇고 그러면 선교사로 훈련 받는데 돈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있니? 돈 없어. 그럼 이것도 그러면 선교사로 나갈 조건이 안 돼. 그러면은 안 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음성을 들으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다 계산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이 나를 강타한 순간부터 너무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인을 구했는데 30분 만에 그 전화를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는 막 억지로 100%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가는 거는 맞긴 맞는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한 2년 후에 3년 후에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지금 드는 생각에 이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런 모든 가정과 제가 지금 이 몇 가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내용.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무지 혼란스러웠고 무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지 어려웠지만은 내 마음에 이게 왠지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이게 왠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 신락 같은 그 믿음. 이게 왠지 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을 붙들었을 때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안 해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빵부터 하세요, 여러분. 많은 빵부터. 많은 빵부터 하면은 아니면은 많은 손해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많은 빵부터 안 하다가 나중에 결혼 문제나 뭐 이사 문제나 사업 문제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놓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1000만 원 1억짜리라. 머리 싸매도 머리만 터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빵부터 하세요. 많은 빵. 그러면은 10만 원짜리는 훨씬 쉽습니다. 만 원짜리보다. 1000만 원짜리는 할 수 있어요. 10만 원, 100만 원짜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1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단위가 올라갈수록 내게 주어지는 마진율은 엄청 세집니다. 엄청 세집니다. 갑자기 중간에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도박 얘기를 하시나? 예, 처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저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차츰차츰 조금씩 나아졌을 뿐이에요. 조금씩. 그러나 제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할 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제나 100% 확신 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 그랬던 것이지. 그런 감동과 음성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를 훈련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면은 신앙만을 보고 책만 읽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위험하다고.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 때에 조치원에서 국내 훈련 3개월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음성으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전화를 통해서 사인을까지 받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훈련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는 거의 확신을 했어요. 거의.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조체원에서 훈련받는 내내 제가 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생활비를 도대체 어디서 놓을까? 이 훈련받는 교육비는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버팁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나, 하늘에서 떨어지나. 근데 매달 생활비가 들어가고 교육비를 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차를 팔기 시작했고, 좋은 자전거를 팔기 시작했고, 결혼 반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필요했던 그 차를 팔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게 주셨던 그 음성을 나는 또 상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지. 나는 살게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받게 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비는 어떻게든지 되겠구나. 그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돈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은 또 힘들어요. 마음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이 안 열리면은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얼른 내려놓고 다시 직장 회사에서 저 사표 다시 이렇게 뭐 없었던 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돼서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짓을 그때 했던 적이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그렇게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이 모든 현실 세계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실상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기로 하는 순간부터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든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조치원에서 3개월 동안 훈련 마쳤을 때에 동남아 비전 트립을 가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그래서 32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조치원에서 훈련받은 가정이 4가정 정도 되는데 3가정이 평신도 가정이에요. 사업 정리하고 돈 모은 거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착착착 다 내요. 근데 우리 가정만 돈이 없어요. 320만 원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면서요. 살게 되리라면서요. 하나님 320만 원 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통장에 훈련받고 있는데 통장에 입금 메시지 320만 원 딱 들어왔는데 누가 보낸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320만 원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320만 원을 딱 보냈을 때는 마치 입금자 명의 하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20만 원을 나는 사람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320만 원이 또 왜 들어오냐는 거죠. 정확하게 그 320만 원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또 무엇을 힘을 얻게 됩니까? 4장 4절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나는 이럴 때마다 4장 4절을 딱 해주고 돈 필요하면은 아버지 4장 4절 아버지 여기 4장 4절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싸 나는 그러면 막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 필요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래서 훈련이 끝나고 가는데 네팔에 들렀는데 호텔에 갔는데 너무 추우니까 잠을 못 잤어요.
호텔이 춥기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와 호텔이 추운 나라도 다 있구나. 호텔에서 샤워하다가 물이 끊기는 나라도 다 있구나. 야, 네팔은 사람이 살아야 선교를 하지.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니까 여기는 선교로 오면 안 된다. 땡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네팔만은 빼고 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팔로 가라고 해서 간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돌아왔고 이제 해외 전지 훈련하러 또 3개월을 말레이시아 가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이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에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데 2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이 이제 한 말레이시아에 3개월 동안 훈련받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200만 원을 이제 2,500, 2,3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200만 원이 2,300만 원에 비해서는 작지만은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2,300만 원 경험했고 국내에서 3개월 동안 경험을 했으면 그 200만 원은 평안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200만 원 가지고 또 힘들어요. 저는 또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쫄게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앞에는 성도고 목사고 다 없어요. 그냥 그 돈의 압박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여전히 마태복음 4장 4절 내밀고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가정만 입금 대기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돈이 우리 가정만 못 내고 있으니까 이런 자존심이 힘들었어요. 선교지에서 내 자존심 내려놓는 게. 내 자존심 내려놓는 하나님 여기 평신도인데 우리 가정만 목회자인데 목회자 가정만 이렇게 늘 질질 끌고 좀 차면 좀 안 세워줍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200만 원 놓고 머리 싸매면서 또 음성 들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있는데 창세기 30장부터 35장까지 읽고 있었어요. 1년대 33장인가 34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딱 보는데 제 마음에 너는 돈 때문에 걱정만 하지 야곱처럼 씨름할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는 지금 걱정만 무진장 하고 있구나. 야곱처럼 씨름해야겠다.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그날 밤에 이제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고 봅시다 하면서 이제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랑 씨름해야겠구나. 나는 이제 내일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난 하나님하고 이 부분을 결판 내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결판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와이프랑 애들 다 자라고 해놓고 나는 이제 와이프한테 나 밤새 기도한다 얘기해놓고 옆방으로 가서 창세기 33장 34장을 딱 폈어요. 보라고. 난 실험할 거라고. 딱 펴고 나서 그 3장 34장에 있는 야곱이 기도하는 대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삼촌 집에서 어떻게 하고 지난 날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지난 국내 훈련과 해외 훈련 통해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감사를 다 했어요. 야곱에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형 때문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잖아요. 그래 막 하나님 마지막까지 왜 200만 원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날 밤새도록 씨름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기도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내일아 내일 오전 12시까지 돈 채워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내 생각이 보다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또 막 기도하는데 한 시간쯤 됐을 때에 내일아 그 돈 200만 원 내일 오전 12시까지 채워진다 이렇게 하니까 뭐지? 내 생각인가? 돈에 200만 원에 너무 갈급하니까 또 이런 마음이 또 들리나? 또 무시.
또 기도를 하는데 내일 12시까지 그 돈 채워진다. 내일 12시까지. 기도만 하면은 내일 12시까지 그 돈 채워진다. 내일 12시까지 그 돈 채워진다라는 말이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외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멈추고 내일 12시까지 채워주신다는 거네. 그러면 나는 밤새면서 씨름하려고 했는데 김이 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1시간쯤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내일 12시까지 채워진다고?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하면서 들어와서 일찍 잔 거예요. 일찍 잤어요. 그래도 폼 잡으려면 한 새벽 4시나 5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그냥 들어와서 일찍 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070 그 인터넷 전화기에 부산에 있는 박모모모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 문자 보시면 한국어로 저에게 전화 부탁드리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모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성교 훈련 받으러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200만 원에 갈급하잖아요. 그래서 대반 집사님 저 돈 필요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얼마나 필요한데 지금 베트남에 선교 비전 트립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만 200만 원 못 냈는데 돈 200만 원 필요하다. 목사님 제 와이프하고 잠깐 얘기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전화 와서 목사님 그 200만 원 제가 보낼게요.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12시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듣고 딱 받고 나서 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박모 집사님은 지마켓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전화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었습니까? 돈 필요합니다. 보내드릴게요. 딱 들어온 시간이 12시.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일 오전 12시까지 그 돈 채워진다. 내일 오전 12시까지.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야지 하면서 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채워지니까 그때에 제 마음에 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재정훈련 끝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재정훈련 시켰던 거구나. 재정훈련. 시작이 마태복음 4장 4절이었고 6개월 동안의 모든 가정의 끝마침이 들은 음성대로 되게 한다라는 너희 가정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사인으로 끝이 난 거였어요. 그때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 선교사로 나가는 동안에 내가 돈 때문에 힘들지는 않겠구나. 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음성 듣기를 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음성 듣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그러면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그 위에 쓰셔야 돼요. 이거 아무래도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한 10대 개 남았거든요. 오늘은 다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쳇바퀴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쳇바퀴. 이스라엘 갈 것을 놓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라고 저는 4개월, 5개월, 6개월 기도했을 때 결국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내 음성으로 믿겠느냐? 너는 믿으면은 학교도 다니고 이스라엘도
다닐 것이다. 믿지 못해서 이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내면 너는 학교는 잘 다닐 것이다. 네 믿음으로 선택을 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시작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자녀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훈련시키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만 아픕니다.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었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러면은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그렇게 살아보고 순종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었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 다음부터는 그와 같은 비슷한 실수는 안 해요, 여러분. 비슷한 실수는 안 하게 돼요. 네팔에서 4년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가까워왔는데 마음의 갈급함은 차고 오르는데 이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 시점에 이제 대만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은 두셨는데 확신은 안 들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데리고 대만에 한번 갔다 왔는데 대만을 딱 갔다 오는 순간에 마음에 왠지 우리 가정이 이리로 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안 들어요. 마음은 들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 되니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왠지 가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은 들어요, 자꾸.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내놨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선교사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저에게 몇 달 전부터 이미 말씀을 사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가정도 선교사님이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파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만에 뭐 약속이 있고 뭐 혜택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대만에 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많은 말을 듣습니다. 갑자기 네팔에서 왜 대만으로 가냐? 저 가정은 네팔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네. 선교사가 왜 한 나라에서 뼈를 묻어야 되지? 왜 나라를 옮겨 다니지? 여러분 선교사가 예전에는 나라에 있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옮겨 다니는 그 자체를 선교 실패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것은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마음에 그렇게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갔을 때에 무지 힘들었죠. 왜? 잘못 온 것 같은 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상황이. 그래서 다시 네팔로 돌아가야 되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려고 또 하면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 도대체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깊은 데가 네팔입니까? 하나님 깊은 데가 대만입니까? 그때쯤에 선교 본부에서 말레이시아로 오세요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 깊은 데가 말레이시아입니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여러분 음성 듣는 이 과정 가운데 속에서 너무 힘들 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때에 내렸던 결론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대로 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레이시아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저는 말씀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렐마의 음성을 받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대만에 온 지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선교 본부에서 말레이시아로 건너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만에 왔는데 5개월 만에 또 다시 말레이시아로 간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에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 않느냐.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레마의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올라왔다. 제이라, 네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네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도 내가 너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너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을 내가 가라고 하면 너는 가질 수 없겠니?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내가 그렇게 쓰고 나서 딱 보니까 끝에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가 갈게요. 이걸 가지고 와이프랑 나눴는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 못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때문에 풍비박살 나든지 내 마음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는 믿었지만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또 다시 알려주시겠지. 지금 내 수준이, 지금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은 하나님은 이것도 우리를 이해하실 거다. 왜?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 이해하실 거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마음이 네팔에서 갑자기 대만으로 옮겨왔을 때 그 모든 치유가 되고 시작하니까 한 1년 지났을 때에 또다시 선교본부에서 말레이시아로 오세요. 이렇게 딱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딱 기도했을 때에 우리 두 사람이 다 말레이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갔던 거죠. 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말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십시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나라들을 옮겨 다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가더라도 오래 안 있겠구나. 그것을 이제는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네팔에서 대만 갈 때보다는 덜 힘들었어요. 이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이게 약간 몸에 익어지니까 말레이시아 가더라도 오래는 안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서 2년 있었을 때에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말씀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면서 기도를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10편을 가지고 150편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대로 잠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도를 하는데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라 제 눈에 제 마음에 베트남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베트남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는데 아무래도 베트남 갔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빈잔을 주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 다 해야 되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다시는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으면 얘기를 하나 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가 왜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저는 베트남 가고 싶다든가 그런 마음 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베트남 하니까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일쯤 후에 또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베트남 갔다 와야겠다. 기도만 하면 베트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때는 그러면 한번 갔다 와보시라고. 그래서 베트남에 끌었어요. 아는 곳이라고 호치민밖에 없는 거예요. 호치민으로 했고 내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 그 푸미흥이라고 칠군이라는 곳이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갔어요. 왜?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이라도 있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푸미흥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에서 20년 만에 온누리 교회에서 알던 분을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그분도 청년이었고 나도 청년이었을 때 20년 만에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 맞은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하여튼 베트남에서 큰 교회를 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된 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가정 안에서 문제들과 교회의 문제를 딱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말레이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내가 베트남에 왜 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의 목사님 네가 제 앞에서 울면서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베트남에 왜 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분 네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베트남에 가게 하셨나? 이분밖에 만난 게 없는데 하면서 말레이시아 와서 아내에게 이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할 쯤에 그 기도를 냈던 베트남에 있는 그 목사님이 다시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약속대로 3일 동안 기도를 할 테니까 목사님 그 결정을 3일 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상황들을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선포하고 분열의 영 떠나가라고 분리 떠나가라고 하면서 3일 동안 내내 선포만 했어요. 선포. 그렇게 해서 3일째가 됐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부부싸움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말레이시아 2년 사이에 끝날 때에 하나님 네팔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트남으로 마음에 또다시 베트남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트남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과 사역자를 통해서 선교사님 베트남에는 기도 사역자가 필요한데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만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베트남에서 그런 사역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베트남 현지 교회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트남 현지 교회 교단 관계자가 우리와 같은 사역자가 베트남에 필요하다고 선교사님과 같은 가정이 베트남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끝나고 베트남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베트남 이렇게 하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왜 기도하다가 자꾸 잡생각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제는 걸어봤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베트남 가는 데에 한 30만 원 왕복 30만 원 끊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 있어서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이 받은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아니어도 된다. 30만 원 날려도 된다. 그러나 나는 이 음성에 나는 반응을 해봐야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던 거였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여정이 베트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였어요.
베트남 여정을 얘기해야 마치겠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베트남에는 많이 얘기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베트남에서 나중에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 베트남에서 8개월쯤 되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음성으로 들려온 게 아닙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들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들리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나는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한국어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 음성이 내 마음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내 마음에서는 한국어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하시지? 기도하다가 딱 멈추게 되죠. 이게 내 생각인가?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왜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들지?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은 한국어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한국어로 들어가야 돼요? 한국어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예전 같으면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책상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결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에 들면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지만은 이제 베트남쯤 됐을 때는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런 소리가 아무런 마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눈치를 챈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티켓팅을 했어요. 티켓팅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보라는 듯이 하나님 티켓팅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국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 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묻고 나서 저는 여전히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묻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가 지난 5년 동안 이 모든 여정을 걸었을 때 외롭고 힘든 마음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너와 함께 가는 여정의 사람들을 내가 붙여주겠다. 너는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조직을 만들고 나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왜 이런 마음이 부어지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어떻게 알죠? 물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육으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 이게 부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또다시 너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왜 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과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나오고 거기서 네가 기도 강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 아무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 생각이 뭐거나 갑자기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 강의하고 싶은 건가? 하면서 뭐 이런 생각이 다 들지 하면서 제가 딱 거기서 딱 멈췄던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 컨퍼런스를 주최한 주최 측에서 저한테 070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070으로 소개받아서 전화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국제기도재단 컨퍼런스를 주최한 누구누구입니다. 선교사님을 얘기를 듣는데 선교사님이 셋째 날 와서 이곳에서 기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뒤로 넘어갈 뻔 알았어요. 2주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제가 그때 또다시 제가 놀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게 내 생각이겠지. 갑자기 어살리 기도원에서 기도 강의를 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돼? 하면서 나는 무시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황당한 그런 마음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제가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그게 딱 멈추고 더 이상 나가면 더 이상한 데 내가 가겠구나 하면서 딱 멈췄던 거예요. 근데 2주 후에 그 전화를 딱 받자마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군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끊은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왜 한국에 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에 오살리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들이 이 컨퍼런스에 오기를 주저주저한다. 특히 경상도에서, 대구에서, 경북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와야 될 자가 있다.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줬다. 그런데 그들이 등록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희한한 기도를 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하나님, 오살리 기도원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에서 경상도와 대구에서 등록하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결심을 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강의하러 갔더니 450명이 앉아 있었던 거고 450명 중에 대구에서 온 사람, 경북에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짜로 그러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여기에 가려고 하는데 너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냐? 너 이상한 데 가서 뭐 참석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데 가? 하면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경북에 있는 내 친구 사모들이 너 이상한 데 가지 마 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사님이 진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는 망설이고 하다가 용기 내서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고민되시는 분들 평생 그럴 겁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순종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순종. 그 마음 앞에, 감동 앞에 반응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생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 2024년과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많은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악한 영들도 미혹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그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거짓을 예언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전에 예언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으로 가거라 이렇게 예언했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네가 무슨 그 하나님의 예언이냐? 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고 이방인에 끌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게 맞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게 훨씬 예언의 소리를 들리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빨리 가는 자는 그 포로로 사는 자는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전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미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일어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건부 예언도 있는 반면에 확정적 예언도 있는 겁니다. 조건부 예언은 요나 선지자에게 회개하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도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설렁설렁 외쳤는데 회개해 버리니까 니느웨가 멸망 안 당한 게 아니라 200년이 미뤄진 거죠. 니느웨 멸망이 200년 뒤로 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조건부 예언이죠.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은 여러분 시기의 문제지, 그거는 시기의 문제지 조건부 예언이 아니라 그건 시기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어날 전쟁에 있어서는 그거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의 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그 시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뭐 어디서 전쟁이 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우리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대한 이 한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우리 민족이 무엇에 걸려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더 절실하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시기에 이 교회가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매여 있는 것이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들 가운데 기도자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